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가 낮에는 덥고 이렇게 기온차가 심해서 우리가 감기에 들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또 요즘 우리 이 한국 땅을 참 뒤흔들고 있는 이 기막힌 사건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안전 불감증이 있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질서를 찾고 이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이제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 이어지는 바울의 놀라운 전도 사역의 현장을 이제 문서로 탐방합니다. 이 공부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이어지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잘 들리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17장은 유명한 그 바울이 아데네에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이 아데네에서 설교한 설교단이 지금도 아데네에 있어요. 가서 보면 이제 여행 가보면 그 아데네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설교가 참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혜롭고 학자답고 멋있게 들려와요. 그런데 이 설교 내용에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그 철학적인 사고, 예술적인 그 여러 가지가 묻혀 있지만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죄에서 해방된다는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없고 인간의 지혜에 의한 그러한 바울의 그 예전에 그 바울의 학문적이고 지혜가 많고 그러한 것이 많이 동원됐기 때문에 이 아데네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은 실패해요.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믿으면은 그래 일주일에 1시간 뭐 교회가 앉아 있는 게 뭐 어려워 가주지 뭐. 물론 이제 처음에 시도를 너무 어렵게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거부 반응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는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고백.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고리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잖아요. 그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전달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전도 메시지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거. 그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돼요. 복음 제시할 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아데네 옆에 도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예요. 이 아데네와 고린도 지역을 이 시절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 땅의 북쪽 지역,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스치고 왔던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 지역은 어디예요? 이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리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 사역은 이제 아가야 지역의 사역이죠. 이 고린도 지역의 그 사역에 있어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 참 굉장히 바울이 아주 전도에 성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 아덴에서의 실패가
네, 지금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8장이고요.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프린트에서는 지금 30페이지예요. 네, 30페이지 피시면 돼요. 자,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 참 여러 가지 그 아픔을 겪고 난 뒤에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에 와 보니까 어떤 인물이 있었느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본도는 저 위에 그 흑해 연안의 남부 지역이었어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시대는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떠나라. 자, 이런 일이 왜 있었을까요? 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율법을 중시하고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그 전통적인 유대인이 있었고 또 한 부류가 이제 소수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이 두 부류 간의 갈등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은 대다수의 전통적인 유대인과 소수의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많이 오고 서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로마는 이 유대인들 유별나고 시끄러운 이 민족들 다 나가라 있다면서 나가라고. 그러면은 누가 먼저 쫓겨나가겠어요? 소수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물론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일부는 않고 일부는 물론 떠났겠죠. 그러나 첫 번째로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아덴의 옆에가 바로 이제 그 고린도였잖아요. 그러면 로마에서 고린도는 꽤 멀죠. 꽤 멀죠. 배를 타고 오거나 육로로 와도 저 북쪽을 거쳐와야 되죠. 자, 로마에서 이제 떠나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지역으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예수를 믿고 생업이 같다는 건 뭐예요? 천막 맞은 업종이 같았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쉽게 동화가 돼요. 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막을 짓고 같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안식일 때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럼 유대인은 여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과 또 여기에 살고 있는 그 본토인 헬라인들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북쪽 땅이라 그랬죠. 북쪽 땅 데살로니카, 빌립보, 베레아 지역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17장 아덴에서 전도했던 바울의 내용과 다르죠. 여기서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원자라는 소리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어디서? 죄에서. 그러니까 가장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바울이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전도를 했는데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방인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죠. 너희 피가 너희의 거고 난 이건 뭐냐면은 너희가 이제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고 권했는데 믿지 않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 것은 너희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소리예요. 내 책임은 다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 8절 보세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기네 그 유대의 관습과 유대의 절기와 그 유대적인 여러 가지 배경을 다 이렇게 밟아 나갔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제일 우두머리인 그리스보라는 지도자가 예수 믿고 혼자만 믿은 게 아니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30페이지 프린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8장 유럽에 전파되는 복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온 상황이죠. 18장이. 그러면 18장 여러분들 프린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피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제 얘기를 들으셔도 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사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네.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들,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참 중요한 그 조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 보시면은요 아시겠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 유대인 추방 명령으로 로마를 떠나지고 이 아굴라 부부는 이미 로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자, 저들은 이제 로마에서 그리스 땅 고린도로 왔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그 당시에 유명한 상업 도시였대요. 고린도가 이 항구예요. 지금도 가보면은 이 고린도가 요즘은 아주 조그만한 동네더라고요. 여기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의 사역을 이 부부가 적극적으로 도웁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도 다니고 에베소에도 같이 가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또 저들은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도 사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사건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깊이 헌신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그 회당장까지 예수를 믿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9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셔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 전도와 목회 현장에 놓여 있지만 그 아덴에서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이렇게 환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프린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도 어떤 환상을 봐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한테 오라고 손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이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터키 여행할 때 버스로만 다니면요 사람이 시달려서요 힘들어요. 그래서 터키 여행 가면은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국내에서. 그만큼 터키가 넓어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다녔잖아. 그래서 2차도 그 지역에 못 간 데를 이제 갈라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해서 코가 크고 응?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그리스 그 백인이 나타난 거예요.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넘어가요? 그 빌립보로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고린도 성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은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선택해서 불리운 자들이 많으니까 네가 추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때 갈리오 총독, 여기 아가야 총독이 나오죠. 이 아가야 지역이 어디라 그랬어요? 아데네와 고린도 지역이라 그랬죠. 그럼 이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 갈리오였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갈리오 총독은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그 형님이었고 정치가로서는 상당히 온화했다 그래요. 고린도 지역의 그러니까는 이 갈리오가 담당했던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가 있고 아데네가 있었죠. 그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시대의 아가야 총독으로 고린도에서 2년간 머물었는데 AD 65년 네로 황제로 인해서 처형당해요. 그러니까 네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사람들도 다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당시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에게 총독 갈리오는 종교 문제를 법정에서 다룰 수 없다고 재판을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그랬더니 이 세네카의 그 형님이었던 갈리오, 이 온화한 정치가 갈리오가 지혜롭게 말을 하죠. 이제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자, 갈리오가 총독인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 12절 읽고 있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이 거짓말이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바울만큼 율법의 열성인 자가 없었어요. 바울은 율법 학자였잖아요. 근데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엉뚱한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아, 만일 너희들이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이 모든 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이나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엮어진 언어와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끼리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제3자라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에 관계된 일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는 이 당시의 총독들하고는 좀 다르죠.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려요. 다 나가라 그래요. 자기가 이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회당장 소스게도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려줬어요. 이제 분해가지고.
회당장 리더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지경 됐다고 이 회당장을 때려주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데 갈리오 총독이 눈도 안 주는 거야. 나는 이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야. 갈리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겠다. 자, 그래서 이 갈리오의 이러한 결정은 여러분들 프린트 넘어오세요. 30페이지 밑에. 자,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에게 총독 갈리오는 종교 문제를 법정에서 다룰 수 없다고 재판 취소합니다. 그리고 다 나가라 그래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큰 위기에서 벗어나요. 그죠? 분쟁의 불씨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러한 갈리오의 결정은 기독교를 이 지대에서 암묵적으로 허락하는 조그마한 씨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갈리오 총독의 이러한 그 지혜로운 결정에 의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복음이 어느 정도 합법화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총독이 내버려 두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전도의 활동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을 넘어가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갑니다. 이 수리아라는 것은 이제 안디옥을 얘기하겠죠. 바울이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지역.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도행전 11장 쭉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거기서 처음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칭해줬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바울이 이 서원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의 그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바울은 일찍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 같다. 왜냐면은 바울이 이제 전통적인 유대 가정에서 그 자라고 이 가정이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가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죠. 그러나 나시린의 소원을 했던 것 같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일정 기간을 이렇게 소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삶으로 기도에 전념하겠다 이러한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머리도 깎지 않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하게 되면 장례에 참석도 안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바울은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이 머리를 깎는 이러한 의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삭발을 의미해요. 삭발. 그냥 우리 요새 이발소에 가서 머리 길다란 머리를 짧게 자른 게 아니라 여기서 머리 깎았다는 건 뭐 한 거예요? 삭발한 거예요. 그럼 이 삭발의 의미는 뭐냐?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지나온 날을 감사하며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헌신하며 또 아덴에서의 그러한 실패와 자신의 그 부족과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감사와 헌신과 회개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삭발의 의식을 하면서 이 삭발 의식을 하면서 일반 대중적인 유대교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친숙하게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친숙하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저 사람이 옛날에는 응?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그러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선봉자가 됐네. 그런데 삭발을 하고 소원을 하고 아니 나시린 소원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이 바울이 좀 더 이렇게 친화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삭발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감사와 헌신과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했지만 이 삭발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 간의 전통적인 유대인들과의 갈등도 해소시키는 그러한 의식이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자기는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전도하러. 예.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않고, 여러 사람이 바울의 그 전도의 내용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래서 더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일부, 이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얘기죠. 일부를 물은 후에 또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이 어때요? 갔다가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몸이 굉장히 약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뭐 교통편도 힘들고 먹는 거 제대로 먹었겠어요. 잠자리나 주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이렇게 분주하게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디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데를 그러니까 다시 또 소아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그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펼쳐 보세요. 지도 보십시오. 지도 몇 페이지냐면 44페이지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어때요? 자, 터키 지역의 남쪽이죠. 그죠? 안디옥을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그 소아시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 지역을 쭉 돌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아주 광범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1차 전도여행. 그럼 지금 2차 전도여행은 어때요? 이거 뭐 굉장한 거예요.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 자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죠? 두로아를 거쳐서 이 환상을 보고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가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지도 보고 계시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그리고 이제 이 갱그리아가 나오죠? 요 밑에 그죠? 갱그리아 그 지역이 이제 고린도예요. 아시겠어요? 갱그리아 그 옆에 고린도예요. 갱그리아 옆에 여러분들이 고린도라고 써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다시 가이사라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아주 참 오랫동안 바울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여정이었어요. 처음부터 힘들었잖아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히고 그래서 둘이서 논하지잖아요.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은 그렇게 아픔으로 시작됐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 자, 이 아볼로라는 인물은 그러면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여러분들 아볼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30페이지 가세요. 30페이지 가시면 다시 지도에서 30페이지 가시면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이 아볼로는 아주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학문이 깊고 웅변에 능하며 70인 성경을 완전히 능통하고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도 충만했지만 이 아볼로의 문제점은 뭐였냐?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시침을 받는다는 십자가의 예수의 의미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이제 누가 가르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선생님이 돼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그때 배운,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였어요? 아프리카 맨 꼭대기 있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오늘날에도 좀 지성적이고 뭐 철학 공부하고 그런 분들은 알렉산드리아를 한번 가보기를 많이 원해요. 지금도 세계적인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세계 3대 도시가 첫째 로마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선교사 파송을 받았던 어디예요? 안디옥이에요. 이 세 지역이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시대 때 아주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누구의 이름을 땄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죠. 그죠? 당연히.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요.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이런 데 그렇게 구애받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유스러운 도시였어요. 그리고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던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유별난 인종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개방적이고 문화적이고 뭐 종교나 인종이나 피부색에 의해서 차별하고 그런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거의 100만 명이 모여 살았대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 한 부류가 뭐냐면은 예수를 알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아는데 이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을 받아들였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을 받아들인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유별나요. 근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회개 세례만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이 메시아로 왔다는 건 알지만 이 예수가 부활하고 우리가 종말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러한 의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 부류가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시대에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유대 천국이죠. 예?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시민들이 150만에서 200만 이하였다 그러면 도시의 3분의 2가 유대인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아볼로가 그 정통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아니고 요한의 세례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70인령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배운 요한의 세례를 이제 가르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워서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은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로 왔어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살다가,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을 알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들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죠. 그죠? 이제 하나님의 도는 그 옛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예수예요. 십자가의 예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 아볼라가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아가야 지역이 어디예요? 아까 고린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로 넘어가고자 하므로 그 형제들이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이러한 사람이가니 이 아볼로를 잘 영접해라고 편지까지 썼네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변도 좋고 학문도 있고 이성적이고, 그런데 이 양반이 요한의 세례만을 알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한번 펼쳐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잠깐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분파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제 야단치고 알리는 내용입니다. 야, 고린도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 베드로에 속했어, 나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어 하면서 이렇게 분파가 나눠졌어요. 그러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쳤으면 아볼로파가 있었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바울은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누가 바울 파고 아볼로 파고 베드로 파고 그리스도 파냐? 그럼 파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야단치고 교훈하고 달라지고, 분파만 있었습니까? 이 교회에 또 무슨 그 은사 문제 가지고 이 은사가 좋네, 저 은사가 높네, 내 은사가 더 나은 것이냐면 은사 문제를 또 갈등을 가지고, 또 제사 문제로 난리를 쳐요. 제사에 바친 거를 먹느냐 마느냐. 또 어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그 성적으로 불란해졌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많은 문제와 갈등도 생겨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빚어지잖아요. 성장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 가서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장 여기 2절 보면은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었구나. 그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 아볼로는 28절, 27절 보시면 그가 이 고린도 지역 아가야에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 깔아 엎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과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세계를 주름잡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볼로가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있게 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주장을 전복시켰다. 이런 얘기가 이제 18장이에요. 그래서 이 18장은 여러분들 어느 교회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은 어느 교회 얘기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그 시대에 바울이 이제 그리스의 윗지방을 지나서 다녀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제자를 만났다 이거예요. 제자를. 자, 그러면은 이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여러분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18장 물론 24절부터 이 전도 여행인데 21장 16절까지가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어느 지역이 중심적이라고요? 에베소.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였죠. 구별이 됩니까? 자, 한번 지도를 볼까요? 40 다시 갑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들 어디가 많이 중심이 됐다 그랬죠? 아덴, 갱그리아, 그 근처 고린도 지역. 그죠?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에베소 지역. 에베소 보이죠? 에베소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에베소 지역에 유명한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두란노 서원.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를 꼭 가요.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서원도 가봐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보시면은 프린트 보십시오.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을 떠나서 다소와 이고니온, 에베소 지역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프린트 여러분 보고 계시죠? 바울은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을 받은 자들. 자, 아볼로가요. 고린도에서는 제대로 복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여기 에베소를 이제 아볼로가 처음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에베소로. 그때 이 아볼로의 신앙은 어떤 노선이었어요?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의 세례를 베풉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지역 마케도니아를 중점적으로 다녔고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빠져 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마무리가 지어졌지만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2년간 머물면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친 장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은요. 요즘으로 하면 말하면 학원이에요. 학원. 특별 학원. 우리 아이들이 뭐 국어가 부족하네 하면은 학원 보내죠. 영어 학원 보내죠. 그러니까 이 두란노선을 요즘으로 하면 학원이에요. 근데 이 두란노선이 아침나절이나 저녁에 시원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레슨이 있었지만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는 할애를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기존의 그 스쿨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땡땡 햇빛이 나는 낮에 가르쳤어요. 낮에는 아무도 안 댕기니까. 여러분들 이 지역이 얼마나 더워요. 볕이 뜨겁고. 그래서 이제 이 볕이 뜨겁고 아주 그냥 무더운 날에 아무도 안 올 때 이 두란노 서원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자, 2년간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가르친다. 그러나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에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슨 기둥 몇 개 있고 풀포기, 잡초, 부시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그 아데미 신상이 그 인간이 만든 신상 중에서 아마 엄청나게 대단했나 봐요. 그 신전이. 그래서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데미 신상이 여기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그런데 이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이 지역에서 2년 동안 이제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학원을 운영한 거죠. 무슨 학원? 전도 학원과 말씀 공부 학원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두란노 서원 안 잊어버리죠? 성경학원, 전도학원, 전도학교예요. 그러나 이 에베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울을 잡겠다고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다시 또 빚어집니다. 자, 보시겠어요? 자, 바울이 8절부터 다시 읽겠어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지만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에서도 아주 불순종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많았죠. 비방하고. 그럼에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어요. 2년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아시아는 어디예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는 일부 유대주의자들 유대인과 우상을 숭배하던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을 얹으면 그 사람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고.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중에 이 무당들이에요. 유대 무당들이 시험 삼아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 귀신들아 나오너라, 병마야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의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저들이 시험하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저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단어가 뭐예요? 시험 삼아. 그때 하나님 응답이 없으셨죠. 자, 이렇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다 듣고 알게 돼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나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됐다. 여러분 여기서 은 5만이라는 것은요. 요 당시에 은 5냥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하루 품삯을 뭐 한 6, 7만 원 됩니까? 8만 원? 그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8만 원 곱하기 5만 해보세요. 40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마술에 관련된 책들이 몇십억 원어치가 다 불살려졌어요. 이 에베소에서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술에 관한 책이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지역이 소동이 난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다 그걸 불살라 버렸어요. 이처럼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힘차게 이제 나갔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 바울의 최종 선교 목적지는 로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이 뭐예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셔요. 응? 풍랑도 만나고 온갖 사람들한테 죽음의 그 위협이 있었지만 또 얼마나 많이 얻어맞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근데 간수가 나중에는 그 상처를 씻어주고 회개하고 세례받았죠.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바울은 항상 로마가 마지막 타겟이었어요. 왜냐, 로마는 그 시대에 세계를 움직이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이 로마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로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걸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최종 고울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도 가야 되겠다 하는 게 늘 바울의 그 마음에 있었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은 마케도니아 저 그리스 땅 북쪽으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지금 이 터키 지역에 더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또 적지 않은 소동이 또 벌어집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장색은 뭐예요? 은으로 그 아데미 여신상을 이렇게 조그맣게 조각해서 만들어요. 우리가 요즘 이제 여행지에 가면은 그 지역에 뭐 여러 가지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은장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세공업자죠. 은으로 그 아데미 여신상을 크게도 조그맣게도 뭐 이렇게 방울같이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만드는 사람인데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바울이 지금 그 아데미 여신상 그 만드는 사람들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얼마나 합당한 얘기예요?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 아니 너가 만든 거 조그마한 그게 뭐가 있냐? 생명이 있냐? 뭐가 있냐? 그 우상단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진다.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그 문화를 높이고 예수를 높였는데 바울의 이 말 한마디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는 이 바울의 선포 때문에 이 우리가 하는 일이 천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두렵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불 들을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함께 들어가려 하니까 제자들이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아의 그 터키 지역의 그러니까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 관리들 중에 바울의 친구가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는 절대 들어가면 위험하다. 너 죽는다. 하지 말라고. 여기 모인 에베소 시민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해반이나 자기들이 어찌 모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군중 심리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네? 그 며칠 전 그 압사 사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 할로윈이라는 그 축제 페스티벌은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할로윈 페스티벌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사단 마귀 축제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할로윈 파티나 이런 거 보면 애기들 있죠. 유치원 초등생들이 그 저기 뭐 바구니 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은 그 할로윈 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들고 가면 이제 그 달랜다 이거예요. 마귀 악기들을. 그러면서 거기다가 사탕이나 초콜릿을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저는 옛날에도 그 몇십 년 전에도 그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 호박 그 조각한 거 여러분 보셨죠? 아우 정말 을씨년스러워요. 그리고 요상한 그 막 만들어서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축제를 우리나라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압사 사건이 되고 골목이 좁아서 그렇고 거기가 경사져서 그랬다잖아요. 근데 여기는 연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우리가 뭐죠 동대문 그 가면 그 야구장 있잖아요. 큰 그런 공연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여신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망가뜨리고 또 이 아데미 여신상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생업을 파괴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냐 하고 무슨 완전히 소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대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렇게 밀려와서 따라 왔는데 여기 내가 왜 왔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우매한지 몰라요. 그냥 남이 좋다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러면 따라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러고 따라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32절에.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 가운데 유대인들도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드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라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유대인이나 다 이 이방인 사람들은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유대인으로. 그러면서 더욱더 큰 목소리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신이여 하기를 얼마 동안 했다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어요.
우리의 여신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는 걸 2시간 동안 소리 질렀대요. 얼마나 우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사도행전 읽을 때 이 장면이 제일 납득이 안 가요. 사람이 아무리 우매해도 그렇지 어떻게 2시간을 지루하지도 않을까? 야, 이것도 악령의 역사네 싶더라고요. 아니 무슨 힘으로 2시간을 소리를 질러요? 똑같은 소리를. 그래서 이 서기장이라는 것은 그 에베소 지역의 관리 책임자예요.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럴 때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 신과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모르냐 다 안다 이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 법석을 떨고 소동을 피울 이유가 없다. 응? 아데미 사람들의 신인 아데미와 제우스가 이 에베소 시민들의 응? 큰 우상이고 신인 것을 다 알고 있다. 왜 이리 난리를 치느냐. 이제 그만해라. 그 얘기예요.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고 있는 거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그죠? 바울과 그 전도 일행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는데 만일 그 데메드리오와 그에 함께 있는 직공들 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총독과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소요 사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총독이나 로마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이 소요 사태를 이제 그만 중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 서기장이 이 모여 운집한 무리들을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흩어집니다. 지금 19장에 나타난 이 에베소의 그 수많은 에베소 시민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2시간 동안 에베소의 신 아데미아하고 소리질. 어떠세요? 어이가 없죠. 내 아들이 미쳤나 싶죠. 자, 그만큼 사람들이 때로는요, 아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페이지 32페이지로 이제 가시면은, 자, 32페이지 맨 위에 이제 두라노 서원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 들었죠? 자,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친 것을 기점으로 소아시아 일대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등 소아시아의 7대 교회가 세워지는 기둥 역할을 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4대 교회,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버가모 교회, 그죠? 소아시아 7대 교회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그 불타는 신앙인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소아시아의 7대 교회를 이루지 않았는가. 당시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 일대에서 많은 그 유명한 인사들이 바울의 두란노 강연을 듣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얘기가 나왔죠.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을 베풀어 가지고 요한 세례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5절, 6절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들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해요. 6절. 그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에베소 교회가 커져나가고 결국에는 그 지역에 점치는 책들이 다 그냥 사라진 거죠. 수십억 원어치가. 그리고 이제 그 아데미 신전에서 그 옆에서 그 수공예품을 만드는 자들도 그걸 다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거에 무슨 신이 있어 하고. 그래서 이 아데미 시민들은 모여든 거예요. 우리의 신이 경멸을 당했다. 이 큰 여신이. 그래서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2차 전도 여행, 질문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아데미를 한번 보세요. 아데미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이아나 여신의 어머니로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던 에베소의 수호신이에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는 우상 숭배. 모든 세계의 우상 종교들은 무엇을 소망하는 첫 번째가 뭐냐? 풍년과 다산이에요. 풍년과 다산.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이죠. 네? 자, 그래서 그 풍년과 다산의 우상 숭배지로 그 아데미 여신상과 그 신전은 고대 시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지만 오늘날 가보면은 늪지대로 기둥만 몇 개 남아있어요. 바울은 아데미 신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이 모욕당했다고 분노하면서 2시간 동안 크도다 에베소 사람이야 아데미하고 소리 지르고 큰 소동을 벌였지만 그 모임은 서기장의 이제 만류로 유야무야 되고 말았죠. 그것이 지금 19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중심의 그 고린도였다면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에베소잖아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죠. 병이 낫고 악기가 쫓겨나가고 또 마술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그 마술책, 점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이로 인해 복음 전도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우상의 그 노예가 되고 있는 수많은 그 지역들, 특히 이제 그 인도나 네팔이나 이런 지역 가면 뭐 아직도 굉장해요. 그 우상 숭배하는 데 대해서. 그러면은 요한의 세계와 성령의 세례를 여러분들 구별하시죠. 요한의 세계가 세례, 그 회개의 세례가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거였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의 회개의 선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포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의 그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응?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이것을 신앙 고백할 때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잖아요. 자, 그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성령이죠. 그죠? 그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여러분들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한의 세계 세례는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회개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의지해서 제사함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게 성령 세례다.